예.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름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두고 선교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우리 다락방 안에 하나님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1시에 전체가 다 공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은 10시에 본당에서는 구역공과 메시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저히 시간을 저희가 낼 수 없어서 태영아부 그리고 유치부의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저희가 부득이 아침 10시 이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분명히 주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온 줄 믿고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특강들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김일권 목사님을 모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더 설명할 게 더 없죠. 너무 잘 아시고요. 또 사실 이미 김일권 목사님의 팬들도 많으실 건데 오늘은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아기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좀 집중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환영과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이 이 자리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가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작전 회의 중이신데요. 오늘 1부, 2부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은 오후에 또 필요한 일정들이 교회에서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흐르는 선교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네, 땡큐.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한번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시대가 회복되는 시작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보여주신 주님이시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그 동일한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자,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귀로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 시작되냐면요. 자, 이사야 원래 예언되었던 이사야 5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날은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 언약의 말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서울이나 또 예원교회나 그런 교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수도 DC
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오늘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부산에만 있는 거 있어요. 저는 1989년도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겠죠. 네. 그때 이제 부산에 요 곳인데 신학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새벽기도 가려고 찾아서 내려간 교회가 35평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저는 다락방운동 누구 소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메시지 듣고 간 것도 아니고 신학생 주제에 그래도 꼴에 새벽기도 하겠다고 찾아서 내려간 교회가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성훈 백운규 청년일 때 이성훈 목사님 그때 많이 슬림했는데 요즘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축 처졌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이 부산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뭘 꼭 알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뭐 예배 시간도 바쁘고 순서도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면은 좀 조용하게 하려면 제가 좀 뭘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딱 정확하게 기도할 제목들만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자, 부산에만 있는 거. 전도 운동의 역사성이 있어요. 어디서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의 현장성이 있습니다. 이 영도를 이 잡듯이 다락방 뒤졌습니다. 제가 저 올라가면 자취방 제가 신혼방이 있는데 그 도로 올라가면 바로 조그마한 담배가게 있었어요. 거기 올라가는 길에 지금 그 집 있는지 모르겠죠. 파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두껍게 페인트한 집이었는데 거기에 다락방 성경 공부 아크릴로 딱 새겨놨어요. 그때 제 눈에 왜 띄었냐면은 야 이런 기술이 영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유목사님도 뭐든지 최신식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신발이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다락방 운동의 현장성이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에. 자, 이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뭐를 만나야 되냐면은 정통성을 만나야 돼요. 정통성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개혁가들이 본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해석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몰몬 성경 말 안 합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더 잘 알아요. 성경 검색해 보세요. 가장 먼저 뜨는 게 안성 여호와의 증인의 사이트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별 같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점이요, 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것이 갖춰졌을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유일한 독특성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딱 통과하게 되면은 이 자체로 세계복음만 쓰임 받아요. 뭐 더 이상 뺄 것도 더 할 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태영아부 본연의 모습이다 하길래 그랬습니다. 원래 본연의 모습이 진짜다. 바꿀 거 없어요. 요대로 딱 요대로 한 가지를 통과해야 돼. 한 가지를. 자,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하냐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깨진 그대로, 상처난 그대로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 워낙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파편 찾을 수도 없어요.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갖다 끼운들 맞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데 그때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뭘 통과하느냐면 이 한 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잡았냐면은 자, 이 아이들의 뜰이 여기서 머물면 도태됩니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 성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안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 충분한데 여기서 머물면 도태돼요. 많이 뒤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로도 충분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여기 영도에 계시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지상에 없는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인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디지털 공간까지 장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현장은 아날로그의
현장이에요. 여기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무릎에 자라는 아이들이 딱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디지털 현장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디지털 현장으로 바뀌었을 때 다락방 운동 지속될 자신 있습니까? 다락방 말씀 운동 원색 그대로 내용, 방법, 그 정신 변함없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과 근거와 논리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제 처음 우리 애기만 만났는데 딸 둘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수포어머니입니다. 수포어머. 요즘 애 둘이 낳고 혼자 키우는 대단한 건 여러분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격려해줘야 돼요. 온 자체가 기적이요. 온 자체가. 근데 이 귀한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요 한 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전 아날로그가 한 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디지털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도 여기는 완전 전도 운동의 모든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의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임마누엘 서울 따라갈 필요도 없고 임마누엘 와신동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견줄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무기력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답이 있어야만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 전도 운동의 지도자로 길러낼 수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이 충분합니다. 아날로그 환경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는 순간에 도태됩니다. 이미 도태됐을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그 아이들과 저희들이 여기 공간에 있는 분들이 아날로그 다락방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고 디지털 다락방을 시작하는 첫 세대일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챗 GPT 4.0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기술을 개발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 3년 있다가 다음 버전 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그걸 처음에 작년 11월이죠? 딱 떴을 때 그걸 이제 팝업이 딱 뜨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는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한국에 있는 분이 물어봤는데 몰라요. 한국에 계신 분이 그 IT 분야의 최고 탑에 있는 분인데 몰라요. 알아보겠다고 연락 주게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기술을 얼마나 발전했냐. 챗 GPT 3.5는 1초에 100조에 계산합니다. 100조. 똑딱 1초에 100조에 계산합니다. 챗 GPT 4.0은 1초에 그 100조의 100배를 계산합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 모든 컴퓨터 계통의 사이언티스트들이나 IT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하게 되면 연산을 짜요. 연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연산을 짜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챗 GPT 4.0이 딱 나오는 순간에 기계가 계산해내는 속도를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과학자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모든 베라 존스라든지 IT 계열의 탑 그루들이 말했습니다. 오픈 AI 기술을 잠시 보류하자. 자, 무슨 말입니까? 기계가 만들어내는 이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그 작품을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냈는지 사람들이 추적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공간 안에는 다락방 없습니다. 다락방 교회 없습니다. 다락방 운동에 메신저와 리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먼저 서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을 때 디지털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알아야 되느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순간에 디지털이 미리 닥쳤을 때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아이들 전부 폰 보고 있죠? 우리가 쓰는 폰에 아이들 노출되어 있죠? 자동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웨어러블 컴퓨터 지금 안경 다 제품 나왔죠? 벌써 이렇게 눈 망막에 꽂는 거 나왔습니다. 뇌 이식 들어갑니다.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엄마 목소리를 못 들은 아이에게 이식을 했더니 엄마 말을 듣고 놀라는 거 막 유튜브 막 나오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냐면요. 이제 그 어떤 미국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7세 돌아가셨는데, 퓨너럴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조문객도 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은 그 뷰잉 서비스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염을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얼굴을 보고, 다 관을 닦고 이제 하관을 합니다. 그런데, 뷰잉 서비스 왔는데, 그 화면에 누가 떠 있느냐? 돌아가신 할머니가 떡 써 있어요. 그 할머니의 살아생전의 모든 기억을 다 넣어가지고, 딱 AI가 떠가지고 오는 조문객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슬픈 거 괜찮다. 위로해 줍니다. 그 뷰잉 서비스 와가지고 그 할머니의 AI가 딱 그 아바타가 떠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게 생겨서. 자, 이런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운동, 이 부산의 이 색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운동과 정신 그 내용은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할머니 냄새, 디지털이 따라올 수 없어요. 할아버지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거니는 것은 디지털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아침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복을 기도하는 이 모임은 대체 불가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슴을 풀어서 젖을 먹이는 거 디지털은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 자체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 자체로 끝나야 돼요. 나의 인생, 내 걸어온 길, 비록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깨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고백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됩니다. 디지털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아날로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못 만나게 합니다. 그죠? 만나야 돼요. 이런 아날로그 모임이 만나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대체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대체 불가예요.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해줄 수 없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렵게 해서 이제 그 초손주를 얻었습니다. 손주를 얻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사를 가야 되는 이제 분가를 해야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아침에 그 폰 보고 아이하고 손녀랑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가지가 안 된대. 뭐냐? 그 손녀 냄새를 못 맡는데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며느리가 마음 딱 먹고 문 닫아 보면요. 할매 할배도 못 만나. 여자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자가 마음 닫으면 교회 닫혀.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날로그의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아날로그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디지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의 지성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는 방법이 딱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날로그로 내 모습 이대로 이 환경 이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DC랑 저희 교회랑 연결하셔야 돼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문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 열어야 됩니다. 모든 걸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날로그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뜰을 그 성전에 모여서 짐승 바꾸는 것을 없앴냐?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본당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은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은 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성전을 성전산까지 넓히는 공사를 했어요. 넓히는 공사.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 저 멀리까지 넓히는 공사를 오랫동안 펼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거긴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을 막았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딱 담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담을 칩니다. 여인들과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딱 담을 칩니다. 그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왜입니까?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역할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그거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뜰을 지켜내야 됩니다. 부산이 말씀운동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날로그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의 뜰을 디지털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아날로그를 유지하면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시겠죠? 디지털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비주얼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전부 영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뒤지면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넘기는 길이 있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산 이 자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 짓고 유도에 있어도 우리 동산지역교 임마누엘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와 입장과 형편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족적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나의 인생의 이야기, 그게 슬픈 이야기든 아픈 이야기든 괴로운 이야기든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주신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권사 할머니 오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한 점 같죠. 근데 이게 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디지털로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리는 귀한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디지털 시대입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어디를 통과해야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말로 돈벌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이 통과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큰 이야기 틀, 요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모든 인생은 스토리가 되게 하라.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대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를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회복 안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두고 보세요. 제가요 태영아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어디서 데리고 왔는 지구 반대쪽에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 딱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보고 결혼의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만나고 봤는데 완전 다르죠. 똑같은 놈 어디서 만나가지고요. 희한하지요. 평생 살아서 70년, 80년, 90년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 있죠.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은 자로 변하고 포로 생활이 열방사상으로 바뀌고 나만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적인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관이 세계 복음을 향한 메시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가게 됐어요. 저희는 워싱턴 DC에서 임마누엘 워싱턴 말교 선교가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임마누엘 서울에서 이제 그 서부로 교수요원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우리 RTS 교수요원으로. 그러니까 저의 목적이 뭐냐면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해서 우리 다락방 운동, 이거 말씀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에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뭐 까짓 거 뭐 어렵나. 5년이면 안 끝나겠네 생각했거든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업을 한글로 하면 5년이면 가능한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도 못 알아듣겠다고 가가지고 그 학교도 얼마만큼 센 학교냐. 전 미국에서 MDB 프로그램이 가장 센 학교예요. 애들 잘라내는 걸 은사로 아는 학교거든요. MDB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얼른 집에 가라. 이런 학교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 제가 4년 과정을 우리 3년에 마치고 나니까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모든 에너지 받아놨다. 왜냐, 뭐 하여튼 20, 40 팽팽 돌아갔어요. 아무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샀지 않습니까? 그것도 순놈으로. 왜냐, 온 집이 여자파이라 그래가지고 강아지만이라도 순놈으로 사해가지고 마이 дог 이랬는데 이제 빌라 올 때 이사 올 때 주인이 못 데려게 하니까 저 농장에 있는 장로님에게 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이놈이 3번이나 가출했다더만 주인 찾아서. 내가 막 가슴이 찡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미국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쉽게 봤거든요. 아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태양사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아이들 얼굴이 읽혀져요. 그리고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얘가 어떤 환경에 자라고 있겠고 어떻게 되겠다.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한 명 한 명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담 이래로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디지털 시대를 만났습니다. 디지털 시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 있죠. 뭐냐? 이 자체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리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큰 이야기 틀이라 그러기 때문에 메타내러티브라. 메타내러티브. 자, 따라합시다. 메타내러티브. 발음 좋으신데요. 한 번 더. 메타내러티브. 자, 메타란 말은 벗어난단 말입니다. 메타버스 그러죠. 벗어난단 말이거든요. 뭘 벗어나냐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여기서 회복이 있고 여기서 충만이 있고 여기서 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에 머물면 빠져 죽습니다. 영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거 세워본들 영도는 영도예요. 여기서 디지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사람 안 옵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초등학교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곳 영도. 알고 계십니까? 희망 없습니다. 근데 요대로 머물면 안 되는데 하나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게 메타내러티브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rebirth입니다. reborn. 그리고 restory가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스토리텔링이란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내 개인의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 가문의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교회의 스토리 다시 만들어야 돼요. 윤 목사님 스토리 연구해 보셨습니까? 동삼제일교회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까지 역사를, 스토리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게 나의 전문성, 나의 학문성, 나의 직업에 연관성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심고 있다고 보면 돼요. 회복이 안 될 상처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왜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메타 내러티브, 리뎀티브 스토리를 통과해서 내 인생 스토리가 다시 짜여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전부 구멍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가오셨는가? 가장 연약한 한 줄, 그 줄, 옷에 빵꾸가 났단 말이에요. 그 한 줄을 겨우 뽑아내가지고 그 한 줄이 끊어지면 끊어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줄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 줄이 들어왔어요. 한 줄이.
그 작은 한 줄이 들어와서 그 한 줄을 엮어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찢을 날줄이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 무너지고 약하고 구멍났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부터 찢을 날줄에 그리스도 역사가 인생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어느 교회는 강하고 힘있고 어느 교회는 약하고 이거 없어집니다. 이 그리스도 리뎀티브 히스토리 우리 속에 들어와야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응답받고 우리 나라 안 되고 이런 비교의식, 우월의식 사라집니다. 그게 있는 이상은 여러분은 상처의 고리를 맴돌아야 돼요. 오늘 완전 끝내시 바랍니다. 아셨죠? 스토리텔링. 그리고 복음운동의 스토리텔링.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6가지 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저희 교회에서 돕는 그 12개 선교 지원팀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 뭐 자비밖에 못 드리는데 함께 우리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 디지털 방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협력돼 있거든요. 한국에 3개교가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더라고요. 항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선교연금 보내고 도움받고 도움을 주고 했는데 훈련도 가고 했는데 야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선교가 들어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라 계속 들어올 거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돕는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방문해 봤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부여입니다. 부여. 얼마나 우상숭배 심합니까? 제가 가서 말했습니다. 부여의 백제 문화를 천상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거기가 세계복음의 센터 된다. 어딜 통감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바꿔버려야 돼요. 가장 연약한 교회? 아닙니다. 스토리가 되는 날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도가 그 스토리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책도 소개받고 아빠 훈련도 하시고 계속해 나가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나 6가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세밀하고 강력한 그 새로운 실이 내 고장나고 부러졌던 내 옷감 속에 내 인생이라는 옷감 속에 세밀하게 스며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 씨줄 날줄로 조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자, 6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뭐냐? 그래서 첫째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찾아라. 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요게 선교사 합숙 1강입니다. 두 번째, 교회 역사 안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다시 찾아라. 그러면 어떤 교회도 쓰임받습니다. 제가 우리 저 강북 정릉의 사랑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릉에 있는 사랑교회는 인문에 서울도 부산도 예원교회도 닮아갈 필요 없다. 왜? 강북의 문화와 정서와 그 색깔을 아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장로님 눈이 벅 떠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다른 교회를 따라가고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모방합니까?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항상 구원의 스토리를 통과해라. 아시겠죠? 교회의 역사 너무 방대합니다.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철저히 교회부 운동이에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와 있어요. 제가 지난 2월달 영국에 파송된 모리스 선교사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저에게 몇 명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5시간을 운전해서 스코틀랜드 존 낙스 생가 갔다 왔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창문, 그 존 낙스 기도하는 창문을 보면은 현대의 큰 건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왜냐? 카톨릭이 얼마만큼 힘이 강했냐? 잉글랜드와 서던 아일랜드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이걸 누가 막았냐? 존 낙스가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기도하는 종들이 막아낸 거 있죠.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얼마만큼 이 악을 썼는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요. 이 교회 싸움이나 정치 싸움 되고 정치 싸움이 교회 싸움 된 거예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다 화형. 그런데
어느 정도로 화형시키냐면 4천 명을 죽여요. 4천 명을 한 날에.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엄마들이었어요. 왜 엄마들입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 화영장터에서 남은 나무를 기념물로 만들어가지고 좌낙서 생각 한 구석에다가 모형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 밑에 설명해놨더라고요. 4천 명을 태워 죽였어요. 그것도 엄마들을. 그 화영장이 완전히 이제 그 복음의 힘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딱 보이도록 좌낙서 기도하는 장소 창문 너머에 그 교회가 보이도록 딱 세워놨어요. 거기서 웨일즈 정통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번 선교대회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이죠. 모든 교회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자, 이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스토리텔링.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의 역사는 결국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393입니다. 저는 다락방 40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93의 개념을 능가할 다른 개념은 없어요. 왜? 3,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9,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 그 이루어질 교회 시대 모든 것입니다. 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연구한 결론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영적인 세계와 비밀 안에서 나의 스토리가 재해석돼야 돼요. 그 아빠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그리고 나면은 전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 역사 안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 우리 가정 스토리, 아이들 스토리. 그래서 나의 2, 3, 7 하나를 찾아봐라. 자, 다섯 번째.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를,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아날로그인데 완전 디지털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묵상입니다. 메디타치오 디비나.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누렸던 하늘의 세계. 요걸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가문과 여러분의 전문성, 학문성을 재해석해 보세요. 여섯 번째.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옵니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그날 나의 모습을 오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게 고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언제 현실입니다. 요 6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재해석하라. 재해석. 아시겠죠? 리스토리가 시작돼야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과 오늘 후로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스토리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50 넘도록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신학. 제가 고신대 갔을 때 저는 CCC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최정임 전사 잘 알잖아요. 최정임 전사님 그때 한참 고신 전도 타서 막 춤추고 다닐 때 저 안 갔어요. 박성진이 드럼 치고 있을 때 쳐다보죠. 저것도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 머릿속에 텅텅 비었었어요. 하나님 없을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35평 그 전과대관 제가 6개월 졸았어요. 용사님 메시지가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잡니다. 그랬던 제가, 그죠? 우리 김일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완전 바꾸요. 닦게 어떤 것도 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게 없으면 제일 찌질이, 제일 상처받고 고장났고 제일 투덜이. 그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딱 스토리가 되는 날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두 과정. 딱 두 가지만 통과하면 돼요. 첫째가 뭡니까? 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 딱 두 가지 거쳤습니다. 그게 렉치오. 렉치오 디비나. 무슨 말이냐? 거룩한 책 읽기.
요게 북서머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네 번째 요소가 북서머리예요. 반드시 됩니다. 100권만 해보세요. 그 분야에 뭔가 여러분 메시지를 받게 되세요. 5,000권이 넘어가면은 퀀티티가 퀄리티로 변화가 돼요. 모든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 애들 10,000권 읽기 졸업하죠. 그래서 탑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까요? No. 어째서 걔네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까? 실리콘밸리 그 디지털 구루들, 디지털의 하이 퀄리티를 달리는 사람들, 자녀들 손에 디지털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철저히 안 오는 사전, 이따만 거 다 손으로 발로 만지고 빨아먹기 하면서 길러요.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없어요. 렉치오 디비나. 저는 미국 가면은 요거 기독교 강요 새로 편집할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타일을 서브타일러만 썼는데 35장 나와요. 그 안에 모든 인생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편집해가지고 전도자들에게 맞게 다시 훈련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강요 한 권이면 렉치오 디비나 끝납니다. 아시겠죠? 새로 시작하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거룩한 책 읽기는 물론 리스트를 정하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 강요 딱 한 권 추천합니다. 시작해 보세요. 오래 걸릴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멍 때리며 살아온 시간보다 적게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했던 이상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93 메디타치오 디비나 거룩한 묵상. 알겠죠? 요 두 과정을 통해서 이 6가지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은 자,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든 태영아, 우리 엄마 아빠 사역자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왜? 이 아날로그 감성의 영성이 담겨요. 꽃받침이에요. 꽃받침이 없으면 꽃은 없어요. 감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알겠죠? 울고 웃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다 감성이에요. 감성이 없으면 영성이 메말라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금요기도 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힘껏 찬양하고 어떨 때는 고요하게 찬양하고. 그래서 태영아 예배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넘어가는 찬양 딱 한 가지만 불러야 돼요. 한 가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 아이들이 캄다운 되도록 영적 분위기를 딱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들랑 남가주에서 그걸 했거든요. 자, 이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그러나 이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으나 디지털 망대 될 수 있는 부모,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다락방 운동의 본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용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게 말씀 회복입니다. 그 말씀 회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망대 회복돼야 돼요. 이 3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될 다락방 말씀 운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아날로그 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큰 메타 내러티브를 통과해서 디지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들이 아날로그에 채워진 감성과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디지털 공간을 장악하게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위대한 The Great Mission입니다. 이걸 주저하거나 이걸 모른다? 디지털 홍수에 다 쓸려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도 버틸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앞에 누구나 무릎 꿇게 됐어요.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날로그가 큰 그리스도의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게 하라. 어떻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2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부산에서 그 증거를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 최정준 선생님. 네. 원래 깊이 보시는 직종이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을 미국에서 18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영어로 제가 산 책 봐도 1800권이에요.
근데도 마누라는 읽지도 않은 책 왜 사냐고 맨날 욕하는 거 있죠. 나는 그럽니다. 야, 지금 안 사놓으면 나도 까먹는다.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넓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저는 또 여러 현장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 부산은 모든 다락방맨 전 세계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의 고향입니다. 태영아부는 그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식구들이 말씀 앞에 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정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달란트로 발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